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환경을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도 세상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을 피해서 도망가고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혼자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정정당당하게 세상에서 환경을 이기신 분이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다워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자다워라. 왜 그랬을까? 인류의 역사에 남자하고 여자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이래.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게 남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답지 못했다. 남자다운 것은 뭐냐? 환경을 이기는 힘이다. 환경을 이기는 힘은 남자 혼자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렇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누굽니까? 돕는 배필을 가리키잖아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게 된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도 세상을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을까?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 방법은 하늘 아래 지식이 아닙니다. 육체의 어떤 힘이 아니고 육체의 모든 것을 완전히 소진시켰다.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인간의 육체로 태어난 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나? 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성령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다. 40일을 금식하셨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일은 성경 전체를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원래 광야는 약 38일에서 40일이면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범법함 때문에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올바로 알면 왜 40년이 필요했나, 왜 40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40일을 금식하셨나. 그러니까 40일 금식했을 때 무엇이 달라붙었느냐? 마귀가 달라붙었다. 하늘 아래 좋은 것이 달라붙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한참 육신으로는 젊은 나이잖아요. 30세쯤 됐으니까. 40일을 금식했다. 그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여정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80이 넘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6월절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기도 하고 광야에 나와서 날마다 만나도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목이 마르니까 무리밥 한 석을 갈라서 샘물도 먹고 그랬는데도 또 모세를 통해 10계명도 계명도 받았잖아요. 또 성막을 위해서는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성막 헌금까지 했는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멸망했잖아요. 이게 나한테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 뭐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면 뭐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면 뭐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뭐하고 미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 뭐할 겁니까? 문제는 광야를 통과하는 거인데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날마다 자세히 상고해 봐야 되죠. 계명의 중요성, 율례와 규례,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계명을 받아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모세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어리석은 거지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잖아요. 형제와 또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상고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아래 질량이 제일 높은 정금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육체에 달콤한 꿀이나 벌집보다도 더 달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이 고안해낸 방법이나 힘쓰는 거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 처음부터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면 나는 마땅히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 세상을 이긴 자 이스라엘.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니.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지. 나를 낳은 부모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형제를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의 몸에 임신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몹시 괴로워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밝힌 게 뭐냐? 리브가에게 밝힌 게 그겁니다.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똑같은 형제인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았더란 말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17, 18년 동안을 상고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여자야 누구의 몸에서 났든 뭐 하갈의 몸에서 났든 사라의 몸에서 났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이삭 하나다. 그 말을 내가 잘 주목해야 돼. 이삭 하나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럼 이삭을 낳은 자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이스마엘 낳은 것은 하갈인데 이삭을 낳은 것은 사라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신중한 아내다. 돕는 배필.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서 완성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가나안 땅에 왔다가도 10년 동안의 그 여정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애굽에 갔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해지, 그때는 살해를 애굽의 파라오 왕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살해는 한마디 원망이 없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이브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브가 뭐예요? 걸림돌이잖아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걸림돌이야. 근데 살해는 아니잖아요. 자기 몸이 팔려갔는데도 말 한마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깊이 상고해 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자의 경수가 다 끝나고 이게 뭐 볼품없는 여자인데도 천사가 와서 내 몸에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난다. 그때 뭐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89세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잖아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랍니까?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1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이 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여줘요. 하늘에서 지어진 이름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됐고 사례도 사라로 개명됐고 그리고 난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건 비유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비유.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표면적인 것, 하나는 내면적인 것.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그 얘기예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가 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것, 땅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은 자다. 그런 결론이 났잖아요. 나는 이삭과 같은 사람인가? 이삭은 뭐예요? 하늘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 자신이 남들이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상고했을 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 겉사람 이름이 아니고 속사람 이름이라는 얘기. 그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새 이름을 준다. 기록해 준다. 어디다가? 흰도로 위에다가. 흰도로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니까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육신적으로 날 낳은 부모도,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내가 낳은 자녀도,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도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입니다.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제멋대로 떠들잖아요. 그 사람은 훌륭하게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천국 갔을 것이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내가 기독교 아니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아무나 피조물이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미완성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다 닮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은 아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보물이라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독특한 보물인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독특한 보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또 재판관계에 나와 있는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독특한 보물인가?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영분별의 은사가 성령 바다에 임하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암호화됐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신비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신비, 아무에게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포야 다 되지요. 그런데 알게 한 것은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에게만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내가 3층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왔다.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바울 서신을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읽어도 몰라요. 뭐 읽기야 읽고 지나가지. 천국의 신비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의 환경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오는 환경이 어떻든 야곱 안 봤습니까? 요단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를 않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